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풍부함에서 충만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상 숭배로 점철된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말을 들으면 목사님,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 문명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우상 얘기를 꺼냅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맞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 아세라 신, 이집트의 태양신 라, 바벨론의 마르둑, 이런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우상 숭배는 이제 끝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을 뿐 우상 숭배는 우리 가운데 여전합니다. 우리가 바알 신을 더 이상 섬기지는 않죠. 하지만 바알 신이 상징하는 물질적 부를 우리는 여전히 숭배하잖아요. 그 물질적 부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또 계속 부추기는 이념과 신념들이 있어요. 뭐뭐주의라고 끝나는 그런 말로 일컫는 그런 이념과 신념을 우리는 신봉합니다. 예를 들면 유물주의, 과학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신념으로 신봉하고 있습니다. 유물주의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믿는 행위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 것만 실제다라고 믿는 게 유물주의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물질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유물주의잖아요. 정신 현상도 영적 현상도 다 물질 현상에 종속되어 있다, 유물주의거든요. 과학주의는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진리다라고 믿는 게 또 과학주의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또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인데, 과학적 방법론으로만 밝혀진 게 진리다라고 믿고 주장하는 게 과학주의예요. 그리고 과학기술 만능주의는 무엇이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이 사회는 더 나아진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이 사회에 낙원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는 게 과학기술 만능주의예요.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욕망, 욕구는 결국 물질적 부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이런 주의, 신념, 이념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우상 숭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런 주장들을 들으면 그건 아닌데 라고 의구심을 오히려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물질만 있어요? 우리가 그저 생물에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이고 생영이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땅의 현상으로만 설명이 됩니까? 정신과 영적 세계의 진실이 엄연히 우리 삶의 도처에 만연해 있는데, 구석구석에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을 품은 존재인데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만 보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세상의 그 교묘한 우상 숭배로부터 아니요 라고 선언하며 기독교 신앙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냥 과학기술이 잘 발전해서 환경적으로만 형통한 그런 삶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삶 너머에 진짜로 풍요로운 삶, 진짜로 제대로 잘 사는 삶이 따로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영적 차원을 간과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시대는 영적이라는 것을 말을 들으면 몸서리를 쳐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세계를 폄훼하는 시대입니다. 내면 세계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면 세계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저 외적, 물리적 환경을 가꾸고 또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게 있다는 거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땅에 속박된 의식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모든 세태의 잘못된 흐름에 아니요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힘, 신학, 이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책에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의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가 했던 말을 제 식대로 다르게 응용해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세 가지 주요 차원의 삶입니다. 첫 번째, 영성적으로 충만한 삶. 두 번째, 일상적으로 풍요한 삶. 세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걸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성적으로 충만한 삶, 조금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제 그것을 우리 영성적으로 충만한 삶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살 때하고 결혼해서 함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총각 때 삶과 지금 결혼 생활이 달라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총각 때는 교회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어가지고요, 권사님들이 걱정하셨어. 목사님 언제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그러는데 집에 들어가 봐야 뭐 저희 집에 가면은 책장 하나 달랑 있고 옷걸이 그냥 하나 달랑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는 이렇게 냉장 기능만 있는 요만한 냉장고 하나 달랑 있고, 냉장고 열어보면 김치 하나가 전부거든요. 아니면 이제 찬장 열어보면 라면 조금 있고, 그게 제 총각 때 생활입니다. 옷도 뭐 다 후질거나 하고 머리도 대충 하고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만 달라진 게 아니라 정말 결혼하고 나니까 많은 게 달라졌죠. 하물며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이고, 그리고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그 경험의 깊이도 달라지고 인생에서 추구하는 바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영성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영성적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기꺼이 그 뜻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요. 이게 영성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삶이다라고 믿어요. 이렇게 영성적으로 충만하면요, 일상적으로도 풍요해지기 마련입니다. 경험하는 바 내용이 달라져요. 우리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곧 경험하는 내용도 달라져요. 사실 우리의 경험의 깊이가 일상의 풍요의 깊이를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갔어요. 누구는 갔다 오면 아우 뭐 좋았어, 나빴어, 아유 피곤했어, 아유 시간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간 곳에서 무엇을 보았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무슨 감정을 느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건 무엇이고 뭐 상세하게 기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험이 더 풍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말하면 후자죠. 경험의
풍요가 곧 일상의 풍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요, 일상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대응의 방식이 달라져요.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로 대응하겠죠. 그리고 인내할 줄 알겠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좋은 상황을 맞이하면 감사로 대응하고 찬송으로 대응해서 그 순간을 기뻐하고 충분히 향유하는 데 힘쓰겠죠. 그러니 이렇게 일상적으로 경험적으로 풍요한 게 진짜 풍요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요, 우리의 기초 정서, 평균 정서가 행복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의미해요. 요즘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괴로운 일을 겪었어요. 금세 털고 본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평정심,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감으로 빨리 회복되는 것, 이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을 빨리 알아채고 거기에 지혜롭게 대응하고 자기 감정을 기초로 다른 사람의 감정도 공감하며 대응할 수 있는 것 역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행복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정서적 건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채로 행복한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탄탄하게 우리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물질적 풍요의 세계 속에 갇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셔서 영적 충만함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이렇게 영적 충만함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인물,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이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둘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는 구절이 창세기 25장 27절에 있어요. 에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냥꾼, 그래서 들에 늘 있는, 들에 생활하는 들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성격을 제대로 추론하기가 좀 어려운데, 연이어 일어나는 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 둘의 성격적 유형 차이가 금세 드러나요.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건을 잘 살펴보면 둘의 성격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에서는 어떤 유형이냐? 외향적입니다. 그리고 감각적이에요. 감정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자유분방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다는 이유로 배고픔 말고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앞에 팥죽이 보이니까 팥죽 보고서 그것밖에 안 보여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 앞에 보이는 팥죽보다 귀한 게 없어. 그래서 그거 그냥 홀라당 장자의 명분 팔아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감각적이고, 그러니까 감각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집착하는 사람,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또 자유분방한. 반대로 야곱은 내향적이에요. 직관적입니다. 그는 부분에, 눈에 보이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부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삶 전체를 보려고 하는 직관의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중했어요. 동시에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냥 갑작스럽게 형한테 팥죽을 내밀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하고 그 순간을 노렸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죠. 치밀하게 계산했어요. 형이 배고파서 지쳐서 쓰러질 찰나를 기다렸다가 미리 떡도 준비하고 팥죽도 맛있게 써놨다가 그것 가지고 슬쩍 내밀면서 형한테 팔아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이미 형에 대한 성격도 싹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실은 겉으로 봤을 때 조용한 사람이지 속내는 복잡하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정적 역동도 굉장히 내면에서 아주 컸던 사람이에요. 정서적 측면에서 우리 야곱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 에서가
장자라는 사실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엄마 뱃속에는 같은 시점에 잉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먼저 나왔을 뿐이야. 한 1, 2년이나 먼저 나왔으면 억울하지도 않지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나왔어요. 그 이후로 형이 장자를 차지해 버렸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 잘 표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감정을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감정은 사라지느냐? 아니요. 반드시 감정은, 억압된 감정은, 억제된 감정은 왜곡된 방식으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그의 야곱의 기초 정서였습니다. 장자에 대한 집착심이 강한 걸 보니까 야곱은요, 그 역으로 열등감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 내가 장자가 아니라 에서 형이,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열등감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5장 26절 보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피소드를 소개하잖아요. 형이 먼저 엄마 뱃속을 빠져나갈 때 발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 뜻이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욕심이 많은 만큼 그의 내면의 결핍도 크고 분노와 억울함과 열등감이 그의 기초 정서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요, 앞으로 무엇을 손에 쥐어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정서가 불안정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손에 아무리 값진 것을 쥐고 있어도 행복할 리가 없어요. 야곱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극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였어요. 할아버지에게 들었죠? 아버지에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보통 가정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에 더 집착을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장자가 되면 재산만 많이 물려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그건 되게 야곱 자신에게는 명예로운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우리 가문의 이 기업을, 이 스토리를 이어받는 사람이야. 나 꼭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세속적 관심과 욕망 때문에 장자를 그렇게 원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자의 권한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 꾀로, 눈속임으로 그걸 자기 손으로 쟁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적도 없고 그 주권에 순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욕망을 따라서 장자를 원했을 뿐이고 욕망을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요, 당연히 장자를 먼저 부르셨죠. 이때 야곱이 형 에서인 척 속여서 분장하고 아버지 앞에 서서 형이 받을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일이 인해서 에서가 화가 나고 그리고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해서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르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에, 살리려는 마음에 여기 집에 있으면 안 되고 외삼촌 집으로 멀리 잠깐 피신시켜 두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야곱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가나안 연인들 말고 우리 친정집에 연인들 중에서 한 사람과 결혼을 시킵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삭이, 뭣도 모르는 이삭이 야곱에게 가서 너희 외가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하고 그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야곱이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는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버지야 야곱 나서는 야곱에게 온갖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너에게 거류할 땅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긴 했지만 야곱이 그 말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리죠. 현실은 무엇인데요? 에서 형한테 죽을까봐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잔꾀를 부리고 온갖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명분을 제대로 잘 차지할까 싶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사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의 말이 하나도 들리질 않았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성경의 약속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남의 말처럼 들려요. 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무슨 축복의 메시지도 다 나한테는 감흥이 없이 들립니다. 야곱이 딱 그랬어요. 허탈하고 씁쓸한 심정으로 그저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잠을 청하기 위해서 주변의 돌 하나를 청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꿨습니다.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야곱은 무엇을 봤느냐? 사닥다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는 땅과 하늘을 이렇게 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전해드렸던 그 메시지를 자기가 직접 제 귀로 하나님에게서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문이 열렸어요.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깨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 사건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이제까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땅에 얽매여 살았어요. 내가 발 딛는 곳 어디든지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늘도 늘 함께 있는데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자기 모습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여태까지 땅에 고개를 쳐박고만 살았네. 어찌 하늘 바라볼 생각을 못하고 살았지? 이 순간에 깨달았다고 봐야 되겠죠. 야곱은 그동안 이 땅에서 풍요해지는데,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사는 데만 힘썼어요. 이 땅에서 일은 다 제 몫이고 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내가 꾀를 내서든지 누구를 속여서든지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쟁취해야지,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을 그 순간 얻게 되었습니다. 또요, 이 땅에 풍요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과 잘 통하는 삶이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삶인데 하는 마음이 그 순간에 들었어요. 이게 야곱이 지금 이 순간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지금 야곱은 광야에 있잖아요. 빈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허탈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는 그 순간 광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집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빈몸이긴 한데 왜 이렇게 든든해요? 마음속 공허감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영적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충만함 때문에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그가 베고 있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요. 거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식이냐? 지금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던 이 사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이 경험을 오랫동안 잘 가슴에 새기고 간직하고 깊이 향유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험을 풍요하게 만드는 또 비결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터치하는 삶이고,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깊숙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바 그 내용이 달라져요. 좋은 것을 더 깊게 보고 오래 보고 곱씹어 보고 음미하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지 않았던 간과했던 여러 가치 있는 것들을 눈을 뜨고 깊이 있게 보고 음미하며 보며 가슴에 새기며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삶을 흘겨보고 대충 보고 또 의례짐작하며 보는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오래 보고 주의 깊게 보고 다시 보고 음미하면서 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찰하며 의미를 깨달아 아는 삶이 진짜 제대로 되는 삶이에요. 그냥 막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찰되고 음미하는 삶이 제대로 된 삶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기 인생을 곱씹어 음미하고 자기의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감사하는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의 주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뭘 구했냐면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게 음식도 주시고 옷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도가 얼마나 야곱에게 특별한 거냐면, 이전에는 어떻게든 자기 잔꾀와 노력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손으로 다 쥐고 쟁취하려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손에 쥐려고 했던 그것이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살려면 음식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죠. 하지만 제대로 잘 살려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구나. 이걸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하나님 날 지켜주세요. 두 번째로 야곱은 뭘 놓고 기도했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빈말 아니라 그것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면에 있는 답답한 현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답답한 현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원천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 속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야곱은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뭘 뜻하냐면 11조 헌금을 잘 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으니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물질적으로 부하고 세속적으로 명예로운 일에만 내가 목을 메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일에 힘쓰도록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적 부유함, 풍요함을 넘어선 영적 충만함의 세계로 그 야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삽니까? 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질적 풍요만 추구합니까? 아니면 영적 충만함을 통해 일상이 풍요해지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정서가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야곱의 응답처럼 영적 충만함의 삶을 향해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 충만한 삶으로 부르시고 이끄셨사오니 우리도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복된 삶에 참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